로마서 개관 마지막 시간입니다. 로마서에서의 몸의 생활의 실행. 긴 개요인데 이걸 뭐 제가 다 다룰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제 자매님들하고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 내용을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고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 표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말해볼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성되게 하고 지방교회들로 표현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16장으로 되어 있는 꽤 긴 내용입니다. 저는 로마서를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님들은 로마서를 사랑합니까? 그럼 몇 번 읽으셨습니까? 로마서를 사랑하신다고 했으니까 그 사랑하는 로마서를 몇 번 만나셨습니까? 이게 우리 참된 상황입니다. 로마서를 사랑한다면은 로마서를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적어도 50번은 읽으셔야 됩니다. 아멘. 제가 좀 지나치게 교통 드린 것 같지만 로마서를 우리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로마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또 사역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로마서만큼 놀라운 책이 없습니다. 로마서가 신약의 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많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해서 말하잖아요. 빌립보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런 한 방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 전체에 대해서 일반적이면서도 아주 체험적으로 상세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관점에서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에 로마서에서 바울의 그 열망과 갈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그는 어떻게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체험하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조성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것, 하나님의 마음의 그 갈망이 이 땅에서 교회들로, 지방교회들로 표현되는 이 놀라운 생활을 바울이 깨닫는 순간 그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정말 참되게 읽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면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영과 태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어떤 지체들한테 제발 다른 거 읽지 마시고 로마서만이라도 1년 동안 읽으십시오. 10번도 좋고 20번도 좋고 50번이 되면 더 좋습니다. 로마서 안으로 제발 들어가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은 그 다음 것들 안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없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 중에 신약에서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바울이 첫 번째로 쓴 서신이 로마서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주 60년경에 바울이 쓴 것입니다. 3차 여행하면서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순서상으로는 로마서가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로마서를 사도행전 다음에 첫 번째 서신서로 안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로마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로마서의 중점들을 붙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1장까지를 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간단하게 우리가 복습을 한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타락했죠.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과 침례를 통해서 아담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전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되었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을 이 그리스도와 동일한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계속 드림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의 영의 법을 우리가 계속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되어가는 그런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과 사물과 사건들을 통해서 협력함으로써 우리를 결국은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고 계십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이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조된 사람이 타락했다가 구속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같은 형상을 이루고 영광스럽게 되었다면은 이것보다 더 높은 게 어디 있겠습니다.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루었잖아요. 이것이 최고입니다. 그죠? 그러나 로마서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부터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의 그 선택이라는 비밀의 방안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 이 놀라운 비밀을 선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바울은 로마서 12장부터 16장, 12, 13, 14, 15, 16 5장을 통해서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결론은 영광스럽게 됨이 아닙니다. 로마서의 결론은 뭘까요? 로마서의 결론은 하나님의 복음의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은 교회 생활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 생활에 관해서 풍성하고 강했기 때문에 5장을 통해서 놀라운 결론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로마서를 12장부터 16장까지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무슨 많은 교리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있고 체험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셔서 반드시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을 그런 관점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개요에 있는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계시한다.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계시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시는 절차이다. 12장부터 16장까지 계시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후반부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적이다. 1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는 절차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을까요? 몸의 생활을 통해서 표현되는 교회 생활입니다.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까요? 교회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고 계실까요? 교회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그분의 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할까요? 교회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왜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까요? 교회 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은 너무나 손상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는 좋아하죠. 거룩하게 되는 건 좋아합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건 좋아하지만 교회 생활은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타락되고 손상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목적은 두 가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이 복원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 정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이미 하나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정거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원했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루살렘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복원이 돼야 됩니다. 성전도 없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없잖아요. 제사도 없습니다. 이것이 다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 생활이 회복돼야 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에 묘사되고 있는 이런 종류의 교회 생활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겁니다. 2000년이 지났잖아요. 아직 주님이 못 오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죠. 이스라엘이 복원되지 못했고 교회 생활이 합당하게 회복되지 못하고 나타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아직 못 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A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전반부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 후반부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지체들이 된다. 더 나아가 그들에게는 이 땅 위에 여러 지방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이 있다. B번은 더 자세합니다. B번, 몸의 생활은 교회 생활의 실제성이며 단체적인 생활이다. 몸의 생활이 없다면 교회 생활이란 단지 하나의 용어에 불과하다. 교회 생활은 몸의 생활을 실행함으로써 실현되고 실제가 된다.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한 몸 안에서 서로 지체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몸 안에서 단체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다. 10번, 로마서의 마지막 주요 단락은 12장부터 16장까지이다. 우리는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유죄 판결, 의롭게 됨, 거룩하게 됨, 같은 형상을 이룸, 영광스럽게 됨, 하나님의 선택은 결국 그리스도를 위해 한 몸을 얻고자 하는 목적임을 알 수 있다. 몸의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 죄송합니다. 반드시 변화가 필요하다.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죠. 로마서의 마지막 주요 단락은 12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그러므로 형제님들, 그러므로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은 이제 바울이 뭔가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님들, 뭘 말하려고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몸의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몸의 생활을 통해서 실행되는 교회 생활을 말하려고 이 많은 1장부터 11장까지를 바울이 쭉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결론을 읽지 않는다면 로마서의 귀한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참된 교회 생활 안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성경도 읽었습니다. 예배들 참석했습니다. 봉사도 했습니다. 주님도 사랑했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몸의 생활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참되게 그리스도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몸의 생활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맞잖아요. 몸의 생활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신성과 인성이 연합된 합당한 미덕들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와, 몸의 생활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제사장 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몸의 생활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바울이 16장에 말하는 그 많은 교회 생활 안으로 표현되는 그 많은 항목들을 다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7년 반 동안 합당한 교회 생활이 없었을 때는 성경도 읽었고 주님도 사랑했고 뭔가 하는 것 같았는데 합쳐보니까 제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몸의 생활, 교회 생활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몸의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변화입니다. 변화가 뭡니까?
외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죠. 변화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가 우리 존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뭔가 신진대사적인 작용을 통해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본성이 바뀌고 외적인 형태도 바뀌는 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많은 항목들은요, 타고난 생명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된 존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우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것은 변화된 존재가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기뻐한다면 우리는 그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저는 남편이고 저에게 아내가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에게 복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시원찮았어요. 탁월하고 뛰어나면요 복종하기가 쉬운데 시원찮아서 복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시합니다. 어떤 때는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시원찮아도 권위잖아요. 머리잖아요. 제가 제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한때 그렇게 해봤는데 그거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안 됩니다. 그런 게. 근데 만일 자매님들 변화되지 않으면요 절대로 형제님들한테 복종 못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요 이 하나님이 세운 이 권위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곽영재님은 아주 훌륭한 인도자시고 장로시기 때문에 순종하기는 쉽지만 정말 변찮고 말도 잘 못하고 이러면은 교회인들 복종하기 쉽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건 변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이것도 오해하지 마십시오. 권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막 뒤집으려고 하잖아요. 이건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의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외적으로 잠시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한때 제가 뭘 하나 바르고 왔더니만 형제 자매님 어떤 지체들이 와 오늘 얼굴 좋습니다. 뭘 발라서 그렇습니다. 그거 지우면은 어떤 영상을 보면요 와 어떤 여성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화장 지우니까 와 그렇게 바꾸는 게 아니고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바뀌어서 혈색도 좋은 겁니다. 아멘. 이것이 참된 변화이죠. 그래서 사실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는 내용이 많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형제 자매님들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부터 15장 전반부는 몸의 생활을 실행하기 위해 변화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여기에는 5방면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 B, C, D, E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A 뭡니까? 몸의 생활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변화되어야 한다. B번 권위에 복종하는 데 있어서 변화되어야 한다. C 사랑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변화되어야 한다. D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변화되어야 한다. E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변화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는 몸의 생활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기 보니까 1, 2, 3, 4가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몸을 들임으로써 몸의 생활을 실행한다. 2번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써 몸의 생활을 실행한다. 3번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함으로써 몸의 생활을 실행한다. 4번 가장 높은 미덕을 표현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몸의 생활을 실행한다. 몸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 우리 몸을
드려야 됩니다.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분배받아서 드리는 겁니다. 몸을 드리지 않으면요, 합당한, 이렇게 우리 몸입니다. 우리 신체 몸, 나의 생각, 나의 영 다 어디에 있습니까? 몸 안에 있습니다. 몸을 드리지 않고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집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실제로 봉사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아, 나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물론 좋지만 몸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것보다는 몸을 드리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것이 합리적인 봉사입니다. 합리적인 봉사라는 말은요, 회복력 각조에 보면 최고의 지성과 어울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드리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거룩한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가장 논리적인 것이고 가장 합당한 것입니다. 붕 뜬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자매, 오늘 여기 몸을 들이셨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각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관념으로 점철된 의견입니다. 이게 반드시 새로워짐으로 변화받아야 됩니다. 네. 우리가 몸은 드린 거 좋아요. 그런데 모일 때마다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화약고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방에서 펑, 봉사 집회에서 펑. 우리는 생각이 새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함으로써 몸의 생활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제가 중요한 하나를 빼먹었네요. 우리 영은 불타야 됩니다. 예, 몸을 드리고 생각이 새롭게 되고 영은 불타야 됩니다.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은사들을 사용함으로써 몸의 생활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에 따라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각각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신언하십시오. 섬기는 일이면 그 섬기는 일에, 가르치는 사람이면 그 가르치는 일에, 권유하는 사람이면 그 권유하는 일에 신실하십시오. 나누어 주는 사람은 단순하게, 인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겁게 하십시오. 형제 자매님들 안에 이 은사가 자라야 됩니다. 이것은 기적적인 것이 아니고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은혜를 누림으로써 나오는 은사들입니다. 믿음, 신언,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권유하는 것, 나누어 주는 것, 인도하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 이런 은사들이 우리 안에 발전될 필요가 있습니다. 신언도 중요한 은사이고요.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은사이고요. 저는 여기에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겁게 하십시오. 형제자매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낙심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권유할 필요도 있고 긍휼을 베풀 필요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은사들이 풍성하면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영어로 말해서 원더풀입니다. 이런 교회 생활은 원더풀입니다. 믿음의 정도에 맞는 신언들, 섬김들, 또 그 신언에 따라서 가르치는 것들, 권유하는 것들, 나누어 주는 것들, 부지런한 인도, 긍휼을 베푸는, 즐거이 긍휼을 베푸는 이런 교회 생활이 바울이 원했던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었던 갈망이었습니다. 주 예수님,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장 높은 미덕을 표현하는 생활을 함으로써 몸의 생활을 실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여, 저는 가다가 광 넘어지게 하십시오. 코 깨지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에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겠다, 주의 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네 원수가 굶주리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삭게 해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비난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높은 수준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위에 복종하는 데 있어서 변화되어야 합니다. 1번, 2번 같이 읽어볼까요? 타고난 사람의 성격은 거역적이지만 변화된 성격은 복종적이다. 이 변화는 생명의 성장에서 나온 결과이다.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는 양심을 인하여 권위에 복종하기를 배워야 한다. 형제자매님들, 이 정부가 마음에 듭니까? 안 들죠? 이런 말 하면 조심해야 됩니다. 뭐 안 들은 건 안 들은 거죠. 하는 걸 보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어거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변화된 존재로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심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사랑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변화되어야 한다. 1번, 2번. 사랑은 외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내적인 생명의 표현이다. 사람들을 사랑하여 자연스럽게 율법을 이루려면 생명의 변화와 공급이 필요하다. 2번, 그 결과 우리는 사랑 안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살아낼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는 복종해야 됩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이 사람들을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루는 것입니다. 율법의 최종 완성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D번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자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다른 이들과 관련된 문제고요.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관련된 것이죠. 1번 읽어봅시다. 현 시대는 어두운 밤이다. 주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 날이 밝아올 것이며 다음 시대인 왕국 시대는 낮이 될 것이다. 2번,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는 잠에서 깨어날 뿐 아니라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 이것은 전쟁을 가리킨다. 여기에서의 전쟁은 그 영과 육체와 욕망 사이에 있는 갈등과 동일하다. 3번, 그리스도를 입는 것은 빛의 무기로 무장하는 것과 같은데 이것은 그 영과 욕망이 싸울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4번, 육체의 일을 꾀하지 않는 것은 육체를 위해 미리 생각해 두지 않는 것이며 육체가 정욕을 채우기 위해 편리한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형제자매들, 우리의 육체와 우리 영 안에는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육체는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 영은 그걸 반대합니다. 그 영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육체는 또 그걸 반대합니다. 이게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빛의 무기로 무장해야 됩니다. 빛의 무기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형제자매들, 저는 지금 아주 좋은 양복 수트를 입고 있습니다. 이거 입어보면요 정말 좋습니다. 어디를 가도 내 자신이 좀 당당하고 멋지게 표현이 됩니다. 뭘 입고 계십니까, 형제자매님들은? 빛의 무기이신 그리스도를 입고 계십니다. 그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일을 꾀하지 않는 것은 육체를 위해 미리 생각해 두지 않는 것이며
육체가 정욕을 채우기에 필요한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저희 집에는 TV는 이제 없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제 손에 이게 있습니다. 여기 탁 켜면요, 유튜브 탁 들어가면 제 육체를 위해서 많은 것들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공급이 여기에 무진장하게 있습니다.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멀리 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멀리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믿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변화되어야 한다. 가장 어려운 겁니다. 형제자매님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교회 생활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회교인들이 이 유대인들하고 하나 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불가능. 주님 올 때까지 이건 안 됩니다. 그들 사이에 반목과 이 적대감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이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요,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저하고 코드가 맞는 분이 있습니까? 저하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제 취향을 아시면요, 아이고, 하동민은 이제 말씀 전할 때는 좋았지, 같이 있을 때는 힘들다.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 각각은 정말 너무나 독특하고 특이하고 관념도 많고 취향도 다르고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받지 않으면요, 몸의 생활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은 파괴되는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분열이 되어 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 때문에 분열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지키는 것 때문에 분열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음식과 절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어떤 음식은 먹었을 있지만 어떤 음식은 먹어서는 안 된다. 나를 지켜야 된다. 어떤 나를 지켜야 된다. 아니야, 그리스도인은 나를 지키면 안 돼.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열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을 받지 않습니다. 침내의 물 때문에, 침내 주는 방식 때문에, 머리 덮는 수건 때문에 흰 색깔을 해야 된다, 검은 색깔을 해야 된다. 흰색 해야 됩니까? 검은 색깔 해야 됩니까? 뭡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빨간 사람이든 흰 사람이든 나를 지키든 생일을 귀하게 여기든 안 귀하게 여기든 칠순 잔치를 하든 안 하든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의 빛 가운데서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사랑의 원칙 안에서 믿는 이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합법적이죠. 그러나 만일 그것이 사랑을 따라서 하지 않는다면 그게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나는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내가 먹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형제가 만일 실족한다면 나는 그 내 합법적인 권리조차도 나는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변화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왕국 생활을 위하여 믿는 이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그런 실행들, 그런 게 아닙니다. 의와 화평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와, 의가 있어야 되고 화평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는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다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서로에게 의리가 되고 서로 안에 화평이 있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기쁨이 넘쳐야 되겠습니까? 네. 저는 제가 체험하는 것 이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믿는 이들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형제 자매님들 보십시오.
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독특하고 문제 많은 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람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교리상으로나 실행상으로나 어떤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다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절해야 될 게 있죠. 뭐죠?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단을, 다른 가르침을 가져오는 것. 심각한 죄에 빠지는 이런 것들은 우리는 거절해야 됩니다. 분별 없이 그것까지 다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아멘. 자,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로마서 3번 읽어보죠. 로마서 15장 후반부와 16장은 로마서의 결론이다. 이 단락은 교회 생활의 실제적인 기록인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땅의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다. 로마서의 이 부분이 로마서 전체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는 단락이다. 아멘. 이건 우리 안에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됩니다. A번, 바울은 이방인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로 여겼다.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으로 일에 넣어져 그들의 성분이 되었을 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단체적인 제물, 즉 그리스도로 적셔지고 그분의 거룩한 성분으로 침투된 제물이 되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졌다. 아멘. 우리는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참된 교회 생활입니다. 자, B번,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에게 공급하고 그들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교통과 사랑 안에서의 전달이 발전되었다. 이러한 사랑의 교통은 바울이 수행했던 사역의 실질적인 결과였다. 우리는 다만 말씀만 전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공급했습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유대에 있는 믿는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물질적으로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이 기독교 안에, 교파 안에 이런 실행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만을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참된 교회 생활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충만한 복을 누림으로써 그들의 물질적인 것들을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흘러보내는 생활이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카톡에 형제님 올린 글을 보니까 이란, 라오스, 방글라데시, 네팔, 또 많은 데 선교 자매님들이 물질을 흘러보내시더라고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10번입니다. 로마서 16장에서 우리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의 풍성과 미덕으로 표현된 순수한 교회 생활의 자세한 방면을 보게 된다. 1. 교회를 섬기는 것. 2.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 3. 교회가 가정 안에 있는 것. 4. 교회를 어떤 사람의 교회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인식하는 것. 5.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접대를 확장시켜 온 교회들의 식주인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아멘. 갱그리아 교회의 베베 자매가 바울의 후원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어떤 사람의 교회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여기는 것.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정말 저는 아까 찬송 부르면서 눈물이 좀 났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많은 소위 교회 인도자들하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망치는지 화가 납니다. 울분이 치솟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누가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접대를 확장시켜 온 교회들의 식주인이 되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D번입니다.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생활과 교회 생활을 관하여 전반적으로 말하고 있다. 그 결론 부분에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로마서에서 말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 계획되고 관리되고 성취된다. 이것은 무한히 풍성하신 삼위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나의 복음에 따라 또한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비밀을 계시해 주시는 것에 따라 여러분을 경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경고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고 신원자들의 글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이방인들에게 알려져 그들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는요, 놀라운 책입니다. 오늘 이렇게 6차례에 걸쳐서 로마서 개관을 했잖아요. 또 다른 각도로 우리는 또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들에 관해서 로마서를 또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방면에서 우리 로마서를 다각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관리하고 성취하십니까? 홀로 지혜로우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